할렐루야. 추석이 아니 설 명절이죠. 설 명절. 참 엄청난 사람들이 움직이고 그런 와중에서 또 교회에서 또 부흥이 하는 데도 또 있었어요. 있었고 그러니까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로 이 세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떤 교회는 이렇게 은혜를 받는 자리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자리를 못 만들기도 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어떻게 됐든 명절이니까 여러분들 조상들 부모들 찾아뵙고 이럴 때 하나님을 아는 기회 같아요. 부모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또 섬기는 그런 자들이 돼서 세상에서도 쓰임받고 이 육체가 실상이잖아요. 육체가 실상이기 때문에 또 육체 버릴 수도 없는 거니까 육체가 실상이지만 그 육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죠. 육체가 없으면 구원도 못 받고 성령도 임하시지도 않고 육체가 없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해드릴 것이 없어요. 그 육체가 중요해요. 육체를 우리가 위해서 살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육체가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돈 버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육체를 갈무리하면은 하나님 육체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다 형통하게 다 해주시죠. 그러나 그걸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세상으로 향락을 누리며 살겠다고 하면은 그 육체는 필요가 없는 거지. 의무가 없어요. 육체는 하나의 기회의 시간이기 때문에 기회를 잘 활용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발견된 삭개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발견된 삭개오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 이 성경 말씀을 여기다가 기록해 놨을까? 성경은 어떤 사건이든 어떤 단어든 하나도 불필요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사건이고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여러 가지로 잡을 수가 있지만 오늘은 제가 하나님께 발견된 삭개오다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이 돼야 되죠.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이 많아요. 보면은 아담이라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이죠. 그래서 그를 아마 여호와의 사자나 누가 가서 설득을 했든지 어떻게든지 해서 그를 영을 집어넣는 최초의 사람이 되는 그런 상태도 됐죠. 영이 없는 세상에 생명을 하나 불어둬야 되겠는데 누구를 넣을까? 얼마나 찾고 또 찾고 그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힘들고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찾았겠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담이라는 사람이죠. 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 이제 참으로 하나님이 더 이상 이거 필요 없다. 다 멸망시켜버려도 괜찮을 그런 상태였었는데 사람을 다시 노아 홍수를 지나서도 계속적으로 바벨탑을 쌓고 또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그 상태에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요,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최초로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된 거예요. 그것은 뭔 거니? 이건 안 되고 또 속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구나. 이 거듭나는 방법을, 그 믿음의 방법을 최초로 세우신 것이 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도 아브라함을 택해서 갈대우를 떠나라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가 떠났지만 온전하게 떠나지는 못했죠. 아버지도 데리고 떠났고 또 롯도 데리고 떠나고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떠났어요. 그러나 그가 나중에 보면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걸 보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노라 하면서 아브라함을 택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뭔가를 보고 택하신 것이지 그냥 아무렇게나 택하신 것은 아니에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하나님 택함을 봤을 때 그거 어떻게 했어요? 참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얼마나 두렵고 떨므로 그 하나님을 알았는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얼마나 그가 독차지하고 받았는지 몰라요. 참으로 하나님을 욕하는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내가 목숨을 내놓고 어린 것이 이제 아마 17, 18분이 안 됐을 텐데 그 어린 것이 하나님을 욕하는 그 분함, 그 질투심이 얼마나 컸는지 내가 가서 저걸 짐승 하나로 여기고 잡아오겠습니다. 목을 따오겠습니다. 해서 그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께 기름 부으잖아요. 참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을 때에 그 사람들이 그 발견된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그 구약에 보면 라합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주일학교 라합에 대해서 이제 공과 공부를 하는데 그 라합을 이렇게 보니까 참으로 라합은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누구를 낳는 게 보아스를 낳았어요. 참으로 신묘망측하지요. 우리 한번 창세기를 마태복음 1장을 봐봐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살문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 라합이 누구요? 여리고성 기생이잖아요. 그 정탐꾼을 숨겨준, 참으로 목숨을 내놓고 숨겨준 그 라합 기생이에요. 그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라합이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보아스예요. 근데 이 보아스는 또 룻이라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서 누구를 낳는군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를 통해서 또 다윗이 탄생하는 이런 엄청난 그런 소름이 끼칠 만한 그런 하나님의 그 발견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참 대단하잖아요. 라합이 그 술집 기생이에요. 기생인데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일을 도와준 사람, 그 정탐꾼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만 살고 다 죽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라합이라니. 그 엄마가 누구예요? 그 자녀가 누구? 보아스잖아요. 이 보아스는 부자예요. 여러분 룻기를 읽으면 얼마나 부자인가. 그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 기생이 얼마나 돈을 보았으면 그 부자로 자녀를 그렇게 많은 부자 아들을 뒀을까? 이렇게까지 해요. 그 정도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낳는데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보아스가. 그래서 나오미죠. 그 가문에 그 룻이 며느리인데 그를 데려다가 자기의 부인을 산모로 인해서 참으로 그 이세를 낳는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쭉쭉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경은 그냥 흐트러진 게 아니에요. 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라합도 그렇고 이 룻도 그렇고 참으로 신묘망측하잖아요. 또 한 사람, 그 마리아라는 사람도 보면은 그게 보통 내게 아니잖아요. 아니 처녀인데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도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도 오늘날 신학자들도 못 믿는 그런 상태죠. 오늘날 신학자들도 이걸 못 믿어. 어떻게 사람이 성령으로 사람이 처녀에게서 잉태할 수가 있는가? 그 인본주의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신본주의로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란 그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를 인정을 안 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어서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천지 속에 들어가서
10달 동안 있다 나오는 것은 문제거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믿지 못하고 그거 공부 잘하고 좋은 머리 가지고서 사생활하면 믿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어리석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이 여기 온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쭉 기도하면서도 참으로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이다. 오늘날 뭐 다 놀러 가고 어디 갔는데 그래도 수요일이라고 다 이렇게 올 수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 아닌가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어디서 보는 거니? 오늘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돼요. 삭개오 하나님께서 이 삭개오를 주님께서 만나 주신 것은 거기 삭개오만 거기 그렇게 주님 만나려고 그랬겠어요? 뽕나무 올라간 사람이 뭐 삭개오만 있을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써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안 올라갔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지나가는 거 보고 보려고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저가 누군가?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가? 여기 보면 이 사람은요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혹시 이거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내가 거기 보니 그러겠죠. 4배나 갚겠다고. 내가 절반의 소유를 내놓겠다고. 이것은 뭔 거니? 율법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내야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단 하나님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도대체 저 예수가 누군가? 그 소문을 듣고 누군가? 도대체 누군데 저 사람들이 몰려다니는가? 그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마음의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겉대가리 나 목사님 잘 보이려고 겉으로 할 필요 없어요. 마음만 하나님께 보여주면 당연히 목사님한테 잘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지 겉에가 뭐가 중요해요. 겉에는 얼마든지 목사 속이 먹을 수 있어. 늙었고 이제 기도 먹었고 뭐도 잘 모르는데 얼마든지 속이 먹을 수 있죠. 얼마 속이 먹을 수 있어요. 마음을 하나님께 여러분들 드려야 돼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진실된 마음. 지금도 여기서 앉아 있지만 진실되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께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 도대체 누군가? 내가 과연 천국을 갈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예수가 누군가? 이것이 가당치는 일인가? 우리는 자기를 스스로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과연 영혼이 있다고 자꾸 목사님 저러는데 영혼이 있는가? 내가 어떻게 볼 수 있지? 그 영혼이 바로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천국 가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챙겨보고 그 확신을 가지고 충성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냥 더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신앙은요 열심도 있어야 되지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당연히 열심도 있어요. 열심을 다하라고 전국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심만 있으면 내 신념으로도 열심을 할 수 있어요. 믿음 없이도 열심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믿음이 있어야 열심을 해야 돼. 성령 충만함으로 열심을 떨어야 돼. 그래야 되지. 열심이 없는 그런 믿음 가지고는 과연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나갑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갈 수 있는가 자꾸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가까이 가지? 어떤 과부는 어떻게 했어요? 두렙돈, 그 두렙돈이에요. 재산이 전부 다 두렙돈이요. 두렙돈인데 두렙돈 전체를 하나님께 다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관심을 끌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함도 전파되리라. 또 어떤 여인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자기가 결혼할 때 쓸 향유 갖다가 깨트려서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을 씻어내는 이것도 주님께 사람들이 누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지 않습니까? 야, 왜 허비해? 한 3천만 원 돈 된다고 우리나라 돈 환산하면 3천만 원 돈 된다는데 그걸 깨트려 부셔버린 거예요.
3천만 원을 그냥 3천만 원을 예수님 발에 묻고 머리털로 씻고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사랑하면은 그 자기가 은혜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보답할 수가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자기 가족에 있는 옥합을 깨서 제 머리에 둔 거예요. 이것이 그 향유를 부은 여인,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잖아요. 이 사람도 뭐라고 했어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함도 그대로 전파되리라. 지금도 계속적으로 성경 읽는 자들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주님 앞에 이게 때가 드려진 사람들이에요. 주님 발견된 사람들이. 자기가 발견하려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열심히 주를 만나려고 해야 됩니다. 삭개오는 자기 하루 저녁이죠. 하루 저녁 주님 모시기 위해서 영원히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의 절반을, 그 부자인데, 일단은 부자인데 소유의 절반을 다 드렸다고 그랬어요. 절반, 내 소유를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혹시나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사변을 갚겠다. 그 부자가 다 털어내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인색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항상 얘기하잖아요. 절대적으로 인색하면 안 돼요. 그건 자기를 위해서 인색하면 안 돼. 목사님은 상관없어요.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서 절대적으로 인색하면 안 돼요. 그 물질도 포함시켜요.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절대적으로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 받지도 않아요. 힘껏 드리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재물도 드릴 뿐만 아니라 지혜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려야 돼요. 지식도 하나님 앞에 막 드려야 돼요. 자기의 건강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인색함이 없이 드려야 됩니다. 시간도 그래서 드려야 돼요. 아니 나는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아니 왜 모이기만 자꾸 하라고 그래? 시간 없어.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고 하나님 기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참으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열매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의 열매가 그가 됐다는 거죠. 이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 하나님 앞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쓰임받는 자들이 돼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 어려운 때예요. 참으로 어려운 때고 귀신들이 역사하는 때인데 그 역사가 지금 밖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밖으로 아주 악이 관영이 했어요. 전에는 나타나지도 않던 그 악의 존재들이 지금 밖으로 나타나서 그동안 무슨 일을 했습니까? 속에서 역사를 했어요. 마귀들이 역사를 보이지 않게 역사를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보이도록 나온 거예요. 지금은 참으로 자기 영혼을 믿음을 잘 보존해야 돼요. 우리 오늘 집에 애들 예배 드리면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겉으로 니들에서 잘 믿는 거 같고 겉으로는 내가 구원받은 거 같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혹시나 아직도 거듭나지도 못하고 겉으로만 왔다 갔다 하고 그렇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다. 또 기왕에 구원을 받았다면 그 믿음을 끝까지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목숨에 닿을 때까지 내가 잘 그 믿음을 유지하고 나가야 돼. 믿음을 유지하고 나가려면 어떻게? 주님께서는 믿음을 유지하고 나가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나갈 것이 아니냐. 또 멸망이 뭐가 멸망한다고 하냐. 육체가 멸망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영혼이 멸망한다. 그래서 영혼이 우리는 이미 에덴에서 이미 죽은 영혼이었는데 우리 모든 인류는 에덴 안에 들어있었다.
여러분이 항상 설교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있어서. 했더니 아담이 선악과 먹을 때 너희들도 우리도 다 그때 먹었었어. 그걸 다 멸망의 구속으로 들어가게 생겼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으니 영생이 도대체 뭔가? 육체가 잘 되는 것인가? 영혼이 잘 되는 것이지 않냐?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지켜나가야지 않는가? 혹시라도 구원 못 받았다면 구원 받아야 되지 않는가? 또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상속시켜줘야 되지 않아요? 천만번으로 해서 냄비 신앙이 돼서 어떤 때는 그냥 버드름하고 주여 하다가 푹 빠져서 불 꺼져서 열기도 하나도 없는 그 냄비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이 굳건히 쭉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약간의 굴곡은 있을망정 그래도 그 믿음이 끝까지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인자하신 분이에요. 인자하신다는 얘기는 자비롭다, 자애스럽다, 뭐 사랑이라는 것도 표현이 되고 긍휼하심도 표현이 되지요. 하나님은 참으로 그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줬는데 그 나타내 준 것이 뭐예요? 그것이 우리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은혜를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과 나는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 지금도 모르고 저렇게 가고 있어요. 막 부지런히 가고 있지만 과연 그들이 마지막 날에 가서 과연 어떻게 하고 있을까? 어떻게 하고 죽을까?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되지만 저 사람은 그걸 몰라요. 머리 그렇게 좋은 사람들인데 그걸 모른다는 것이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신을 초월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들이 참으로 어리석기가 짝이 없죠. 요즘에 그 유튜브 보니까 클린턴 그 대통령 취임식에 보니까 그 영광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막 그것 울려 퍼지고 그 백악관에서 막 찬송이 울려 퍼지고 그 세계 대통령이잖아요. 거기에 다행히 어떻게 됐든 그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참으로 그 근본주의자죠. 근본주의자라는 것은 이 원리주의자예요. 이 성경대로 가려가는 그런 자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니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 그것 때문에 이제 쌈이 난리 났잖아요. 저를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야, 니들 아랍군 다 야들 다 데리고 가. 너희들이 아들을 위해 싸움한다며? 그러면 이 사람들 뭐 700만인가 얼마 된다니까 각 나라로 나눠서 너희들이 데려서 살아. 그리고 끝땅 저 이스라엘 줘. 이래 버렸다니까? 누구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거기 도와줘야 돼. 그 사람들 불쌍하니까 도와준다고 막 그렇게 했지? 누구도 그렇게 말을 한 적 없어요. 그 지혜예요. 그 지혜라고. 다 니들 나라로 니들 아랍 사람들이 다 데리고 가. 여기는 저기만 살아야 되니까. 그랬더라고. 다행히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위험하다고. 악한 것들이 저기 하면서 죽이잖아요. 위험하다고 하는데 다행히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참으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은 또 들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한 자가 세상에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씨를 심었어요. 믿음이 누군거니? 예수님이세요. 예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을 농부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은 주인 농부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곡식인데 에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인류를 경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농사짓기 시작한 거예요. 인류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런데 인류는 스스로 마귀에게 빠져서
마귀에게 이제 어떻게 돼 있어요? 마귀에게 그들에게 의해서 계속적으로 뭐라고 그래? 공부를 한 거죠. 그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결국적으로 마귀에게 그들이 빠져서 마귀에게 종이 된 거예요. 스스로 주인을 버린 자들이 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스스로 그들은 잡초가 되기를 원했어요. 주인을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참으로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자기 자녀 삼기 위해서 오늘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참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어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 믿으면 우리가 저기 어디야 병원 신방이라든지 신방 이런 데 가서 너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어. 너 육체 건강할 수 있어. 너 육체 평안하고 나설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아마 많이 나올 거려.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져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부자 됩니까? 예수 믿으면 공부 잘해요? 형통해요? 그거 근본이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오는 자가 인본주의자예요.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지 영생이 아니라면 여기 나올 필요 없어요. 영생을 얻는 자들이 여기 나오는 자들이. 그러나 영생을 얻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건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먼저 영혼이 잘 되려고 와서 보니까 하나님 일을 감당해야 되고 주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건강하고 형통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당초부터 인본주의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그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은 참으로 어려운 때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예수를 전해도 지금 세상은 소돔 고모라 성과 똑같아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에도 롯이 가서 그러잖아요. 자기 사위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가자고. 내일 아침에 멸망한대. 그러니 뭐라 합니까? 참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농담으로. 아니 뭐는 오늘날도 가서 야 내일부로 멸망시킨대야. 빨리 나가자. 우리 어떻게 교회 가자 하면은 다 따라올 사람 있어요? 없다니까? 없어. 다 농담으로 여겨. 근데 그 사람 농담이에요 그게? 진담이에요. 지금은 농담이에요 진담이요? 예? 대답은 지금도 진담이요. 지금 교회 안 오면 그 영혼 죽어버렸어. 그때는 육체를 얘기한 거지만 지금은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가정에서 교회 안 따라 나오면 너 지옥 가. 너 지옥 가. 얼마 안 남아서 지옥 가. 그럼 농담으로 여기잖아. 들은 즉 만중하잖아요. 그 사람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동일해. 그때는 육체가 그랬지만 지금은 영혼이 교회 안 나오는 사람, 그 사람 지옥 갑니다. 더 이상 길이 없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큰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강제로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나오려고 해도 저들이 안 따라 나오는 거 어떻게 어거지로 따라 나옵니까? 막 가자고 막 부인이 얼마나 애통했겠어. 막 큰일 났다고 나가자고 해도 안 나오잖아. 요즘이나 그때나 동일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게 보니까 언젠가 무슨 태양이 어떻게 된다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여러분들 몰라. 지금은 이제는 몰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제3일에 완성을 하리라 그랬잖아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귀신을 쫓아내리라. 그리고 3일에 완전하리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날을 기억하라는 얘기는 그분은 천년을 하루로 계산한다면 3천년이 되는 때를 보통 말할 수가 있어요. 성경 여러 가지로 숫자를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3천년이 되는 그 해, 그때를 보통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한참 있겠지 뭐. 그러나 앞으로도 한참 있겠지만 그것도 내가 한다고서 하는 소리가 맞는 건 또 아니에요. 나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으니까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으니까 천년이 하루 같다 했을 때 천년을 하루로 계산했으니까 3천년이 되는 그때를 얘기하죠. 그러나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내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내 스스로가 예수 영접하지 않으면 그거 뭐 그때나 천년이 살거나 만년이 살거나 그 사람은 관계없어.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참으로 적극적이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그때지 그렇게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